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줄임말로 하면 조기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 저는 거의 평생을 한국 사람인데 북한산에서, 저희 집 평창동이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북한산에서 거의 60년을 어릴 때 이사 가서 계속 살아서 북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북한의 지금의 강원도 원산에서 또 오신 분이라서 또 북한 사역을 안 할 수 없고, 뭐 이리저리한 이유 때문에 북한 사역을 1987년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통일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 언제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통일 사역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뭔 줄 아세요? 통일 언제 되나? 이게 또 제일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될 날도 사실은 언제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순결한 신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 맞을 준비를 당장 내일 주실지 모레 주실지 한 달 후에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여기 제 앞에 물컵이 있는데요, 컵이 있다고 다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빈 컵이라도 한 방울도 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자세히 봤더니 아주 작은, 죄송합니다, 똥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제가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이 물은 순결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아주 작은 0.1mm 오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 물은 생수가 아니고 무슨 물입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아주 작은 오물인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물은 생수가 안 되고 똥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작금의 남북 관계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남쪽도 북쪽도 서로를 주적이라고 규정짓고 선언까지 하고요. 통일은커녕 남북 교류도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갈기 시작했고, 휘전선에도 지피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경부터 중국에서 사역했던 북한 사역자들이 한두 명씩 추방된 게 아니고요, 비자발적 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백 명씩 조사받고 몽땅 다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사역자들이 러시아의 크라스키노나 우스리스크나 블라디보스톡이나 노보시비르스크 쪽이나 모스크바나 여러 곳에서 사역의 현장을 다시 열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또 그 틈바구니에 껴있게 되어지니까 한러 관계가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러시아에서 북한 선교하던 분들도 뭐 한 분 잡혀가긴 했어요. 저희랑 동역하던 분인데 한 분 잡혀가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숨을 죽이고 사역을 멈춰야 되는 긴장 가운데 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북한 안에 있던 내지 사역하는 나라들이 20여 개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북한에서 내지 사역을 하던 나라 모든 선교사들을, 물론 선교사로 들어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다 내보내서 20여 개 나라의 선교사들이 평양에서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저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 사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의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을 잠그시고, 작년에 갔더니 두만강 압록강에 중국 쪽만 아니라 북한 쪽도 3중 철책선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는 전기 철책선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4m, 5m짜리 경사진 시멘트로 포장을 해놨어요. 나오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게 북쪽 문까지 굳게 닫히고 남측의 휴전선까지 굳게 닫히는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 마음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이 어둠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창의 문을 열고 새벽의 역사를, 새벽을 깨워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만 준비하면 결코 동창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주빌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주빌리안을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며 엎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새벽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순결한 신부처럼 한국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은 오시지 않고요, 신랑이 와도 의미가 없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 4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외쳤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중국만 미워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세계 교회가 왜 코로나를 경험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스럽게 예배하던 남한까지 북쪽처럼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목사님도 투명한 큐브 안에 갇혀서 설교를 하는 그 상황이 왜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하는 시간이고, 분류하는 시간이고, 한국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임을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문을 닫게 한 게 아니고 술집도 문을 닫게 했고요, 나이트클럽도 문을 닫게 했고요, 놀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은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세계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질병의 위험과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한국교회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머릿수만 차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재정만 빵빵하면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어요? 멋진 건물 세우고 삐까뻔쩍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착각하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건물도 아니었고 재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는 것,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았던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의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모자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도 이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8년부터 비슷하게 코로나쯤 돼서 다 중국에서 북한 선교사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북한 내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신 데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북한 사역을 감당하고 통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올라가 서보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한반도 안의 복음 통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며 달려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갖게 하는 것은 각 나라 20여 개 국가의 내지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는데 정말로 희한하게 그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태백에 모여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북한 선교 글로벌 네트워킹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북한 선교가 민족애를 중심으로 한 북한 사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통하여 유라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새롭게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계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고 모으시는데 문제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통일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온 것은 아닌지, 땅의 것들로
여전히 채워진 한국교회로는 위의 것을 바라는 복음 통일 코리아를 이룰 수 없음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요약하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땅의 것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모든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이 너희를 주장하고 있다면 너희는 우상숭배의 삶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와 무관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대단히 특혜를 주고 있어요. 중국은 여러 가지 기근이고 지진이고 홍수고 엄청난 일들이 중국 역사상 처음, 일본 역사상 처음 뭐 이런 일들이 우리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이 갑니까? 75도? 섭씨 75도 상상이 가요? 이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조금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탐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행위인데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통일준비 하나도 못한 것이고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 고민했냐면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가끔은 교회의 부끄러운 것들을 들추어내는 특별한 언론이라는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커버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그것도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는 아는 분들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세상 뉴스들이 방영하고
예전에는 이단의 교주 역할을 하는 분들의 모습만 나타났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방송을 드나들고, 그게 아니면 재정 때문에 주머니를 채운 목사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방송에 오르내리고, 명예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회자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의 뉴스를 채우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는 부분이죠. 저도 그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그만큼 외치지 못하고, 그만큼 주변을 함께 순결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일반 성도는 거룩한데 목회자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거 아니죠. 일반 성도들은 가십거리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언급되어지지 않는 거죠. 뉴스조차 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악한 사단의 유혹이 목회 영역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우리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70년만 있으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질 것 같은 예루살렘,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은 시체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북한산 위에도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관악산 위에도 눈물을 흘리며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남산 위에도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이 깨달아져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회칠한 무덤에서 무덤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회칠한 무덤 속에 썩은 시체 냄새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그리고 평안국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외아들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절규하셨는데 어쩌면 그 절규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절규가 더 이상 나서는 안 되는데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썩어가는 시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또 이 시대를 절규하도록, 주님이 또 남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통곡하도록 만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새 옷은요, 새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전에 입었던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헌 옷은 그대로 놔두고 겉에다 새 옷을 입는 경우는 바보 멍충이나 하는 짓이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기는 봤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에게 새 옷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새 옷을 나눠줬는데 헌 옷 위에다가 그 새 옷을 껴입더라고요. 그래서 새 옷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노숙자의 냄새와 노숙자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땅의 꽃들, 이 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 벗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의의 옷을 그 위에 덧입어서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땅의 꽃들을 향하여 마음에 품는 그런 영악한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초대교회 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새 옷을 입는 작업을 감당해 왔는가, 네 가지를 제가 역사 가운데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단어 띄워주세요.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3세기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쓰고 나서, 이분들은 목숨 걸고 살았던 분들이죠. 그리고 초기에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314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에요. 도로에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가로등을 만드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사자들에게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할 수 없는 짓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 영상이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는 거예요.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탱크들마다 하얀 페인트로 Z자를 써놨어요.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시죠? 그래가지고 아니 왜 탱크마다 Z자를 써놨나, 이게 무슨 단어의 이니셜인가 막, 그래서 뭐 침공을 하자는 뜻이다, 뭐 승리하자는 뜻이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결국은 그 많은 탱크가 원래 그 소련이었을 때 소비에트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탱크가 아군 적군끼리 많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탱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탱크에다가 Z를 새겼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미사일을 맞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를 표시한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초대 핍박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DV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DV 조기현. 이 DV는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에는 데오 볼렌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 삶의 기준은 데오 볼렌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기현이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기현이는 좁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기현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시밭길이라도 돌짝밭이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데오 볼렌테예요. 데오 볼렌테의 삶이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데오 볼렌테로 고백하는데 직장에서는 데오 볼렌테가 아닌 사장님의 뜻이라면 합니다, 회장님의 뜻이라면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조금 찔리는 게 있긴 있어요. 가정에서는 저는 사모님의 뜻이라면 하기도 하거든요. 내 삶의 처소마다 데오 볼렌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통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선교도 자꾸 내가 생각하는 북한 선교, 내가 세운 북한 선교, 이걸 강요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북한 선교는요, 남쪽처럼, 남쪽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되면 망한다니까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단 안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쪽 교회가 원격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북녘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데오 볼렌테의 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간절하십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아까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북한산에서도 그 유명한 삼각산 밑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삼각산 베델 금식기도원 원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한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했어요. 1년 연초에 3일에서 일주일 밥 안 줘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고. 매달 1일 날은 우리 식구들은 밥 못 먹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머니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식구들 다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매달 어릴 때부터 제 둘째 동생은요, 난지 첫돌 됐는데 식구들 다 3일 금식한다고 첫돌 된 애를 3일 굶겼어요. 근데 은혜인지 이건 기적인지 첫돌 된 애가 3일 동안 울지도 않고 젖을 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더 고생했잖아요. 이거 보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3일을 금식했는데도 애긴데도 울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금식하고 그 다음 해에도 금식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녁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냐면요, 삼각산에서 주여 주여 그 소리를 밤새도록 나거든요. 삼각산에서 그 소리 듣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한마디 주여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다 녹아 있고요, 간절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안에서 뭐가 막 울림이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막 떨림이 있어요. 그게 간절함이죠.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는 만큼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삼각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자기 사업과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나라 되게 해주시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시라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모두가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 그분들 덕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빌리안 시작할 때 앉으면 눈물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통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서 앉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부터 나오고 간절함이 쏟아져 내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줄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간절함은 언제 나옵니까?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잖아, 이만하면 된 거잖아, 한국교회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생각하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부족해요. 하나님, 이걸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있어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넉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통일 세대, MZ 세대는 그냥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않아요? 남쪽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통일해서 우리 돈까지 다 써가면서 통일해야 돼요? 반밖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 옛날에는요,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사는 나라 좀 이뤄봅시다, 통일합시다, 그러면 아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남쪽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40대 1 되는 북한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20% 더 20대 1반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의 반쪽이 돼야 되니까 그거 싫은 거죠. 통일의 이유도 땅의 것들이 이유가 되면 안 되고, 위의 것이 우리의 통일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 통일을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아닌 북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남북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일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의 사명에 복음 통일 코리아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MZ세대까지 퍼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 헬라어 써 있는 거는 파라볼라 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볼라 노이. 이 단어가 지금 잘못 써져 있어요. 파라볼로이로 써져 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파라볼라 노이. 파라볼라 노이는요, 초대교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부흥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무슨 명칭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만 얻은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초기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파라볼라 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이 파라볼라 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다가는 질병이 옮겨져서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나를 치료하면서 그 고통 나누면서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초기 역사에 보면 165년경 그리고 250년경에 두 번의 역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천연두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25%가 죽었고요. 두 번째는 홍역으로 인해서 로마에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그 천연두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역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역병은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키프리아누스는 교부 이름인데요, 이 교부가 그 역병이 돌 때 특별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저들 옆에 우리가 있어 줍시다. 홍역이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엄청 죽어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교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키프리아누스 교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열이 나니까 이 물이 제일 부족하거든요. 물을 못 먹어서 죽거든요, 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몸을 다 씻어주고 병균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도 있죠, 옮아서. 그런데 정말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게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 여기 병을 치료하면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질병이 파라볼라 노이들이 그 사람들을 씻어주고 물 준 그 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파라볼라 노이들의 섬김을 통해 엄청나게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파라볼라 노이가 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못된 짓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찾아가서 파라볼라 노이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자기를 잡아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 고백하는 게 다 도망갔는데, 식구들도 다 도망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파라볼라 노이로 내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 파라볼라 노이의 삶이에요. 복음은 머리에 갇혀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을 통해 실천돼야 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죠. 통일선교의 귀한 사역,
죽어가는 북녘의 영혼을 향한 파라볼라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보내준 34,000여 명을 위해 파라볼라 노예가 되는 것이고,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그이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력에 가서 잡혀서 죽기까지 하는 감옥에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유, 저들 안에 들어가 저들의 파라볼라 노예가 되어 마지막 주님을 향해 가겠다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북한 선교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요 네 번째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발음은 헤비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불란서 말이에요. 아비투스라고 하는 발음을 한다는데요,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만 칭송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거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온 백성에게 욕을 먹고 있죠. 개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온 백성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받고 대인구 위에 8층 9층까지 굴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살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잡혀 죽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숨어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냐 말이죠. 말도 안 되게.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몰래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뿌렸습니까? 전도에 목숨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돌렸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이벤트를 한 것도 더욱 아니에요. 초대교회에게는 영적인 아비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는요, 헤빗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아비투스라는 단어는 불란서 사람이 먼저 만든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후천적 배움을 통해 무의식 중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행동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딱 반사하는데, 나도 모르게 딱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내 속에 더러운 냄새를 뿜어내는 행동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딱 반사적으로 행동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의 향기가 보이고 예수의 삶이 느껴지는 것, 그게 영적 하비투스예요. 예수 믿고 나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것에 감동된 사람의 숫자가 교회를 날마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도 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벤트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복음 통일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빌리안들이, 우리 평안국의 동지들이 살아갈 때 비로소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남쪽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왔어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한 반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하나원을 들어오고 하나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만나고 지나갔고, 현장에 40개 미션홈에서 또 많은 만남의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그 탈북자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에 와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들을 때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똑같아요.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얘기한 대로 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지들은 예수처럼 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교회 나오지 않는 탈북자들의 외침이에요.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는 삶, 그건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지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그릇이 되고 이 땅에 온 34,000명도 복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의 문을 여실 때 북녘의 2,500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그리고 평화한국 세일의 평화기도회 16일차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4가지 주셨는데요, 데오볼렌테,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 사는 한국교회, 그리고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 파라볼레노이가 되어 그들 옆에 죽음을 무릅쓰고 위로하며 치료하며 서 있는 한국교회, 북한 선교가 이벤트가 아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영적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